자, 2022년 3월 20일 사순절 셋째 주일 설교 복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목마름의 실체입니다. 제목은 별로 확 끌리는 느낌이 아니에요. 너무 흔한 제목이죠. 예. 그리고 어떤 설교를 하게 될지 다 누구나 감을 잡을 수 있는 제목입니다. 너무 평범한 제목이라서 약간 주저했는데 그냥 정했습니다. 목마름의 실체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이 본문입니다. 네, 거기 직접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니까 누가 뭐든지 다 눈에 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중에 그 설교 중에서 조금 보충할 부분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목마르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적어도 뭐 이렇게 음, 새롭게 우리가 생각할 만한 것은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목마른 우리 삶의 한 흔적으로 부러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충분하게 해결되었다면 부러워할 게 없잖아요. 근데 곳곳에서 우리의 삶이 부러움이라는 흔적을 남기고 있어요. 음, 그 조금이 아니라 온갖 것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부러움을 받고 싶다.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고요. 또 누구를 계속 부러워합니다. 이게 어떤 실체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아니, 뭐, 아는 분들은 사실 다 압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늘, 이건 뭐 누구나 아는 건데, 이거 뻔한 이야기를 또 설교하나? 그렇게 망설여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설교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설교는 없습니다. 이미, 이미 내가 설교하는 그 관점이 극복된 사람들에게는 제 설교가 뭐 재탕이죠, 재탕. 알고 있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고요.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으면 그 알고 있는 것이 더 확실해지니까 예, 그런 점에서 설교자의 역할은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부러워하면서 살고 또 부러움의 대상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기는 어떤 착각이 있습니다. 이게 그 매스컴의 영향이 가장 큰데요. 음,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하지 않고 어떤 부분만 미화하거나 아니면 더 나쁘게 이야기합니다. 드라마 같은데 보면 행복한 가족은 마냥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다들 뭐 흔한 말로 뭐 그 걱정거리가 없는 가정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허상을 우리가 많이 봐요.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아름다우니까 없는 게 없으니까 행복하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은 안 그렇다고 하는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된다. 일단 정확하게 그 사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목마름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예외가 없어요. 예, 좀 과장해서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바티칸의 교황도 역시 목마르다고 했어요. 이 교황의 그 지위라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옛날 같지는 않지만 지금도 교황은 웬만한 국가 원수보다 더 중요하게 에,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 방문도 현재 에, 문재인 정부가 교황의 북한 방문을 에,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아, 참, 그 남북 문제를 5년 임기 중에 어느 단계로 올려놓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긴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통령의 의지와 그리고 어떤 비전만 갖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주 복합적인 일들이 여기 엮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양 양쪽 나라죠. 북한과 미국이요. 뭐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이러쿵저러쿵 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북한에 이제 피해 의식이 너무 많고 나만을 믿지 못하는 거죠. 뭐 믿지 못할 만한 근거도 있긴 있습니다. 좀 믿고 좀 하면 좋은데 잘 안 되고요. 피해 의식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 피해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어요. 미국은 별로 우리나라 통일을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건 모험이거든요. 이 중국과의 대립을 가장 크게 생각하는 나라죠, 미국이요. 근데 그 미국 이제 일본을 아주 절대적인 자기 우방 국가로 여기면서 중국을 적당하게 방어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한반도가 있잖아요. 근데 북한과 남한이 그런 정도로 대립해 있는 게 미국에는 훨씬 좋을 겁니다. 통일되는 거 별로 원하지 않게 될 거예요. 뭐 않을 겁니다. 예, 자국 이기주의라고 하는 점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또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나라는 자기들의 이익을 찾아야 되니까요.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되면 이 극동 지방의 그 역학 관계가 크게 달라지거든요. 그러한 문제가 맞물려 있어서 네, 문재인 어, 정권이 남북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됐어요. 교황 초청권도 역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의사는 몇 번 서로 간에 비치긴 했는데 안 됐어요. 앞으로도 오랫동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교황을 우리가 북한 방문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황이 왜 목마르냐 하는 이유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 교황도 인간이니까 개인적인 목마름이 있는 거죠. 우리 이 에, 에,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교황의 위치라고 하는 게 사실 또 그런 거죠. 세계 평화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오지 않거든요. 어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교황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자기에 없다는 것을 알면 또 절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목마른 겁니다.
그래서 선의에서라도 선의가 많을수록 목마름은 또 많아져요. 예. 그래서 교황의 목마름은 제가 부정적으로가 아니라 좋은 뜻으로 쓴 겁니다. 근데 교황이 목마를 정도니까 일반 사람들이 오죽하겠냐. 모두가 다 목마른 실존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예, 부러워할 만한 조건으로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게 전혀 없어요. 뭐 보통 뭐 갑질한다, 가불관계다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고쳐 나가긴 해야 됩니다. 그건 음, 제도적으로 바꿀 건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갑질을 하는 사람도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갑질을 하는 거예요. 행패를 부리는 거죠. 음, 이건 인간 실존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예, 해결되기 힘들어요. 여기서 뭐가 문제냐 하면서 자기 연민이 자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독교 성서는 이 자기 연민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부도덕한 행위들, 파렴치한 행위들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죄의 결과인 거예요. 죄는 더 본질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해결될 수 없는 게 죄의 세력인 거예요. 자기 연민은 이거는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또 교만하죠. 자기 연민은 곧 교만이에요. 자기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계몽주의가 흔히 얘기하듯이 교육을 받고 계몽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교육을 잘 시키고 사람이 이, 좀 이렇게 모르는 데서 잘 알게 되면 그럼 이제 인간답게 산다. 그런 얘기를 주장을 하는데 뭐 개인도 그렇고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거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지금 민주사회라고 하는데 이걸로 행복한가요? 국가가? 미국 물론 나라마다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북유럽이 비교적 또 복지가 잘 돼 있고 개인의 최소한의 인권,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긴 했다고 하지만 미국은 훨씬 거기에 못 미치죠.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자살자들이 많이 있고 곳곳이 골마 있고 여전히 거기서 인간은 교만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뭐 뻔한 이야기 같은데 그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질하는 사람도 고칠 건 고쳐야 되겠으나 불쌍히 여기시라 얘기입니다. 다 목마른 사람들인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어쩔 수 없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는 이해하시죠? 우리가 투쟁을 하되 예, 투쟁을 하되 그를 적대적으로 생각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성서의 가르침이 참 옳다고 생각합니다. 악을 고치긴 해야 되는데 악한 방식으로 대처하는 건 그거는 저놈은 없애야 돼. 전쟁하듯이 하는 건 아닌 거죠. 어쩔 수 없이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나 그 집단에게 나타나는 악한 속성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요. 예, 뭐 보수와 진보 그런 것으로 뭐 이렇게 대립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양쪽 다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만 타락하는 게 아니라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도 타락해요.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저러지? 내로남불이네. 이렇게 실망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그러한 인간적인 한계를 다 안고 있지만 그래도 이 세계가 나가야 될 방향이 어떠냐 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가 그런 쪽에서 연대하는 것뿐이에요. 저 사람은 뭐 완전히 우리하고 신념이 똑같으니까 다 정직하고 깨끗하고 뭐 잘못하는 거 하나도 없겠지 하면 그건 낭만적으로 인간을 보는 겁니다. 보세요. 이번 대선 결과에도 나타났고 뭐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 뭐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뭐 두루두루두루 쭉 뭐 그래도 뭐 진보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뒤로는 자기 집 다 챙기잖아요. 불러서도 이건 정말 악한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혹은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예, 그 그분들이 다 부자더라고요. 그때 뭐 청와대에 있는 그런 분들. 제 이름 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어, 적자 생존이라는 방식으로 인간이 진화했으니 어쩔 수 없다. 진화 메커니즘의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했죠. 뭐 서로 싸우고 그래서 예, 승리하고 뭐 그건 호모사피엔스가 이 포식자 이 사회 세계에서 살아남은 진화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당연하다고 말하기도 하죠. 여기에 뭐 진화론이 이걸 잘 이해를 해야지, 잘 이해를 해야지, 그걸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하면 좀 곤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사는 거는 다 유전자의 명령이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어, 진화 메커니즘에 절대적으로 종속되는 거죠. 진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그 누구 지배하려고 하고 뭐 등등등등 성 욕망을 비롯하여 그 모든 것들이 진화 메커니즘의 에, 영향을 당연히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어요. 근데 그런 강력한 힘이 없으면 호모 사피엔스는 지구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진화 메커니즘에 우리가 종속돼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동물들하고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어,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가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진화 메커니즘을 에, 거기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나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동물이 인간인 거죠. 좀 특별합니다. 이 관계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한데 제가 이렇게 한두 마디로 끊어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기적 유전자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타적 유전자도 있는 거거든요. 지배하려고 하는 그 속성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양보하고 희생하는 능력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화 메커니즘도 그 유전자의 근데 힘이 바탕이 되고 있으나 인간만은 어, 문화라든지 사회라든지 개인의 영성으로 그 유전자를 극복하면서 유전자의 그 메커니즘이 다르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거죠. 이게 거기에 딱 맞는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신체적인 조건이 아주 뛰어나게 태어납니다. 근데 인간은 약해요.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동물들보다 더 뛰어난 신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동물들의 삶의 방식과 인간의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물론 많은 부분에서는 서로 통합니다. 먹고 배설하고 종족 보존하고 어, 남녀 만나고 뭐 이러한 것들은 다 비슷해요. 그러나 또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그걸 초월합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목말라서 서로 부러워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행태를 진화 메커니즘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러분들부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대목인가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아닌가? 마지막은 아니군요. 이사야가 목마른 자들에게 제시하는 대안은 돈 많이 벌어서 복지를 더 펼치고 국방력을 더 강하게 만들고 학교를 세우고 뭐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러한 표현들이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여기도 제가 6절과 7절을 인용했습니다. 그 중간에 빼고 핵심적인 문장만 인용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고 부르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말을 할 때 그냥 뭐 부흥사들이 세상 그렇게 그 탕자처럼 살지 말고 아버지에게 돌아와야지. 회개하고 돌아와요. 뭐 그런 도덕주의적인 관점에서 혹은 심리적인 카타르시스 뭐 그런 차원에서 한 게 아니에요. 이 세계를 뚫어보는 그 관점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그러니까 누군지에 대한 생각이
여기 일단 따라와야 됩니다. 그럼 창조주고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세계를 완성하실 분이시고 없는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그 모세의 신의 산 전승에 따르면 그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I am that I am. 그 어떤 것으로도 규정되지 않고 스스로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존재. 그가 이제 하나님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다 전제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라고 할 때는 말이죠. 그러면 너희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이 이렇게 저렇게 불편한 구석이 많게 이렇게 잘못 진행돼도 그래도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거죠. 그건 뭐 요건 또 한편에 다른 설교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성경을 인용하는 정도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한 편에 여러 이야기들이 종합되어 있는데 그거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뭐 그래서 전달될 만큼만 전달하고 나머지는 또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다. 좀 그러니까 한 편의 설교로 완전한 그 성경의 메시지를 전할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목사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 세상 일을 다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하던 얘기인데 여기 나온 건데 이 세상의 삶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걸 비유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전체라고요. 에피타이저.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고급 식당에서 식욕을 돋우기 위해서 미리 먹는 전체와 비슷합니다. 담백한 맛의 뭐 죽이나 어떤 야채 약간 뭐 어떤 건지는 제가 뭐 경우에 따라 다르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근데 그걸 전체 있잖아요. 미리 먹는 거. 우리의 삶은 그와 같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당신 그 말하는 게 그냥 그럴듯하긴 하지만 아니 그러면 주 요리가 뭐야?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냥 말장난 비슷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음, 예, 그 문제는 여기서 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이 세상뿐이에요. 그럼 이걸 전체라고 한다면 전체 에피타이저라고 한다면 주 요리가 뭐야?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인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데 그게 정말 있나? 그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 천당에 가는 거니까 천당에 갈 거를 기대하라는 얘기인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천국 뭐 좋아요. 죽어서 우리가 뭐 배고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한 그러한 곳을 간다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주 요리로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한 데서 볼 때 그 주 요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완전한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 두 사실, 하나는 좀 이야기가 복잡해졌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설교할 때는 저렇게 한번 하고 지나가는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뜻이냐를 이렇게 보충하려다 보니까 조금 이야기가 오히려 복잡해져요. 근데 저렇게 설교하면 듣는 사람들이 이미 다 알아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그거는 계속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실이 분명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그 일상은 그 완벽 시간을 좀 봐야 되겠네요. 31분 됐네. 40분 안에는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거는 명백한 거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누가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뭐 무지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긴 있겠으나 도대체 무지하게 행복하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고요. 자기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거를 완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죽음 이후에 오게 될 그 세상을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떤 건지를. 이게 두 개 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서기자들도 다 그러한 두 가지 사실 사이에서 어떤 길을 찾으려고 했고 예수님도 사실은 마찬가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가르침들과 행위들이 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인식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딱 연결되는 말인데 하여튼 접어두겠습니다. 다시 말하려고 하는 그 관점으로 다시 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두 사실 사이에서 우리가 한계에 봉착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한계들을 직시하고 이것이 어떻게 더 승화돼야 하는 그 길을 끊임없이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붙드는 겁니다. 그 희망이 여기 음식을 제가 비유한 것으로 주 요리에 대한 기대감인 거죠. 그 희망과 기대감들이 구약 성서에 부분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뭐 아모스 등등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뭐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뭐 많은 선지자들이 그러한 세계를 희망했고요. 결정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를
그 우리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생명의 완성이시다. 그렇게 믿는 거죠. 뭐 여러분들의 속 시원하게 들리진 않죠? 됐습니다. 그거는 더 이상 제가 설명하기 힘들어요. 저는 이렇게 전체라고 얘기하고 에피타이저라고 얘기하고 주 요리가 나온다는 이 말을 아주 실질적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에피타이저만 갖고 만족해라. 뭐 이거 밖에 더 있냐? 그래도 요거를 같이 공평하게 나눠 먹는 것을 최선을 다해야지. 최선을 다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기껏 해봐야 약간 입맛을 자극하는 정도예요. 그것에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는다면 거기에 머물 수가 없죠. 마지막 대목입니다. 오늘 그 설교 그 좀 거칠게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저에게 흔하진 않습니다. 마치 싸구려 약장사처럼 제가 마지막 대목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속는 셈 치고 예수를 믿어보십시오. 이렇게요. 손해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웬님 거친 표현이에요. 예, 약장사처럼 얘기를 했는데 저 대목에서 다른 표현이 생각나지 않아서 저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저의 마음을 담아서 그런 거예요. 담아서 그렇게 드린 겁니다. 어떤 대상인가는 우리가 믿고 살잖아요. 어떤 대상인가는. 대개는 자식을 믿죠. 거기에 희망하죠. 자식, 자기 남편이나 아내, 아니면 뭐 학문적인 업적, 뭐 등등등등 그런 걸 믿습니다. 그런 걸 믿을 바에야 그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아, 나는 뭐 아무것도 믿지 않지. 나는 그런 사람들 자기 자신만 믿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거는 여기 설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자기가 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뭔데요? 기껏 해봐야 그 커다란 동물의 머리털 하나, 아니 머리털에 털 하나, 요걸 딱 붙들고 있을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예? 그러한 인식론적 한계 속에 있는 자기를 믿는다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이제 이것도 좀 설명이 더 필요하긴 한데 지금 여기 뭐 전화가 왔는데 쓸데없는 전화가 왔네요. 주일날 보통 전화가 안 오는데 잠깐 제가 받느라고 아까 한눈을 팔았습니다. 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 그냥 하진 않겠습니다. 예, 자기를 믿는 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앞부분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자기 중심성, 자기 연민. 이건 죄입니다. 죄라는 말은 생명이 파괴된다는 뜻이에요. 누군가를 어떤 대상을 믿어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그럴 바에야 예수를 믿는 게 훨씬 지혜로운 거죠. 그런 뜻으로 제가 예수에게 내 인생을 베팅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오늘 설교 복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비가 좀 내려서 참 좋았습니다. 이제 다음 한 주간 내일부터 제가 이게 녹화를 하는 게 주일 저녁이니까요. 내일부터
날씨가 좀 맑아질래나요? 등 예, 이렇게 봄을 만끽하면서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